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을 봅니다. 8장 오늘은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함께 우리 합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의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섬기더라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벽두에 우리는 8절과 함께 섬김의 사람들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을 섬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왔는가, 오늘 이 짧은 세 소절 안에 주님이 담아주신 메시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8장을 열자마자 주님을 도우며 주님을 따랐던 두 그룹의 사람들을 누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그룹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함께 하는 12 제자의 한 그룹이 있다. 그들이 섬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또 한 그룹은 3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예수님을 물질로 섬기며 함께 하였던, 3절에 보니 거기도 함께 하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도 함께 하며, 그러니 1절과 3절에 보면 누가가 이 함께 한다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두 분류의 섬기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 분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또 한 분류는 여인들로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두 분류를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렇고 현재도 섬기는 분류는 두 분류입니다. 또 앞으로도 주 오실 때까지 이 두 분류의 섬김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섬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다짐을 갖고, 또 우리 자신도 새해 벽두부터 우리 생애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되, 주님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복된 분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섬기는 사람들이 섬겼는데 뭘 섬겼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 어떠했습니까?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실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사역을 들여다보니까 각 성과 각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그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어디든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라도 찾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걸음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걸음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닮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역을 보는 눈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 따라서 차별하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다. 그 직업 따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피부 색깔 따라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 가지 사역을
제외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 그러기에 때때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서 잡숫기도 하시고 바리새인을 책망도 하고 그러면 다시는 바리새인들하고 상종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신 주님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에게도 주님은 그들과도 함께 들어가셨고 함께 먹었고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주님은 그러한 일로 피부나 그들이 가진 직업이나 위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들을 사람 따라서 밀어내거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믿음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책망하는 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은 이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책망마저도 이 두 가지 사역에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모든 곳을 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무엇하러 예수님이 그렇게 분주하게 사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행해야 될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사역에 대하여 누가는 또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그것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또 그의 복음을 전하실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겁니다. 주님이 전파하신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는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집착하고 이 땅이 모든 것인 줄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둠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걸음입니다. 이 땅에 집착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을 높이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껏 해야 이 땅의 보물에 관심 갖고 우리는 기껏 해야 이 땅에 소유하는 것에 그저 집착하고 살고 그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도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는 이 땅의 나라의 번영이나 이 땅의 나라의 안정을 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승리에 마치 모든 것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파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우선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의 첫 번째 메시지가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광야에서 그가 강성하게 자라고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의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동일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좋은 집에서 좋은 것 먹고 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렇게 코로나가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삶을 가꾸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이 친밀감에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참으로 나타내고 그렇게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 그 장소,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복음을 가지고 오시고 전파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한 것입니다. 다음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또 핵심 가치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우리를 위해 오심과 우리를 위해 다시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고 살아나신 것이 복음이라면은, 복음의 핵심 가치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잘 살고 잘 풀리는 것을, 그게 복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지 않은, 그것이 복된 소식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 오히려 고난이 오는 중에서도 감사하고, 정말 부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런 힘이 바로 복음의 핵심 가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가는 곳마다 상황 때문에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은 그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렇게 능력 있고 파워가 있어요. 마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자기가 살아오던 것, 돈의 가치를 최고로 보고 세리장으로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요 핵심 가치로 살았는데, 그러던 삭개오를 주님이 만나 주시자마자 삭개오가 여전히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형편이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달라졌어요. 주여, 내가 남의 것을 도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고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의 삶의 전체에 큰 패러다임이 일어나고 그가 변했습니다. 복음의 가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 사람, 내가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면 보는 눈이 전부가 달리 보이고 새롭게 보이게 되겠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이런 복음의 가치성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 가치를 가질 때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돕는 무리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커가시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복음을 향하여 걸어갈 때 주님이 내 혼자 한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을 이루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그룹이 섬김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또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올더라도 주님은 오늘과 같은 이 두 그룹의 섬김을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복음이 선포되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복음을 지금 섬김에다가 짧게 석절 속에다가 담아주신 겁니다. 누구입니까? 한 그룹은 제자의 그룹이요, 또 한 그룹은 섬기는 자들의 여인들의 그룹입니다. 이 두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돼 갈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기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역에 섬기는 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동역하는 동역의 무리들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심에 있어서 곁에서 돕는 사람이 있음을
예수님이 뭐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가를 이 복음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혼자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도들도 혼자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변에 늘 돕는 무리가 함께 하나님이 이뤄나가도록, 인간은 그런 연약한 존재인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사역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 줄을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일대기에 보면 굉장한 복음에 대해서 열정도 있지만 그가 얼마나 많은 서신을 통해서 그가 사역을 이루어 갑니까? 그 많은 사역 속에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많은 무리들을 우리는 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바나바가 처음으로 사울과 함께,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초창기에는 그러기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계속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런 말로 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 갔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귀히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부터 막 사도행전에 보면 11장 이후에부터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쓰던 그 두 문장이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바뀌는 순간이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샘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놀라워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바톤은 어느 땐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달란트 따라 어떤 사람이 더 크게 쓰이고 덜 적게 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시샘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나라일 뿐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어쨌든 시작점에는 사울에게 바나바가 처음 사역을 같이 했고,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조력자로 함께 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는 사역자가 바뀝니다. 두 번째는 실라가 두 번째 동력을 하는 사역자로 함께 합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사람은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나았도다, 내가 그의 아비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말하는 아주 나이 어린 디모데, 다음 후계자처럼 생각하는 그 디모데를 동역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곁에는 디모데만 있은 게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16장에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고 그 중에 부부도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정말 귀하게 바울이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다 사도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해놨어요. 얼마나 감격적인 고백인지. 자기들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런 사역자들이 그의 사역을 이뤄나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 아주 많은 시간, 많은 지면을 통해서 이름을 언급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래도 부족해서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협력을 했다고 적어 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여성 사역자와 남성 사역자들이 바울 사도를 향하여 협력하며 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실망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꾼을 계속해서 바울에게 붙여주었고, 사도 바울을 격려하셨고, 그리고 성공적인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을 보고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걷는 사역의 바울의 걸음은 복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심과,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만이 아니라 도우심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구체화시키셨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요, 아무리 유능해도 지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격려를 먹고 함께 커가는 것이지 격려 없이 커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러면 예수님 주변에 돕는 자, 섬기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두 분류를 얘기했어요. 그 두 분류가 누구라고요? 첫 번째는 그를 섬기는 사람 속에 사람이 필요한데, 한 그룹은 제자 그룹이요, 또 한 그룹은 하나의 그룹으로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 먼저 제자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12제자가 예수님에게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날마다 먹고 자면서 예수님을 배우던 자들입니다.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역할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섬겼습니다. 이들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세상을 내려놓은 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따르는 것이 모든 것이 돼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한 분류의 사람입니다. 오로지 그거 외에는 다른 걸 볼 줄 모르는, 오히려 이렇게 따른다 하면서 세상 것도 보이고 다 보인다면 바르게 따를 수가 없을 겁니다. 오직 복음이고 오직 그것만이 전체 생명을 다 건 자들입니다. 전문적인 주님의 일을 맡은 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나라의 사역 속에는 전문적인 힘을 쏟는 전문자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직업이 없습니다. 그 사역은 오로지 사역이 직업이고 사역이 전체고 사역이 그의 삶이고 사역이 그의 끝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그룹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면서 힘을 모으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지내는 제자 그룹이, 섬기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2절과 3절이 그 내용인데 2절과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들도 함께하는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여인들입니다. 그러나 한 마음으로 함께 섬겼습니다. 함께하는 제자들, 두 그룹을 섬기는 그룹은 계속해서 강조점이 있어요. 함께하는 그룹이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제자들, 함께하는 여자들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여인이었지만은 한 마음으로 섬깁니다. 형편들이 서로 달랐습니다. 가난과 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이거나, 어떤 여인은 남편이 꽤나 높은 지위에 있는 부자의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달랐습니다. 집안이 다르고 경제력도 다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겼습니다. 특히 이들이 뭘로 섬겼느냐? 오늘 3절에 보니 그들이 가진 물질로 섬겼다는 겁니다. 돈으로 섬긴 것입니다. 예수님도 또 한 무리의 섬김의 제자들은 돈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빵이 없어서 그래서 걱정하는 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은 아마 직장을 갖고 살았으면 빵의 이야기는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처럼 다른 직장이 없기 때문에 빵 얘기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주님을 인하여 큰 은혜를 입었고 그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물질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부자의 여자 그룹도 있었을 것이 보입니다. 그 언어 속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를 연관. 헤롯의 청지기, 우리는 헤롯 그러면 아주 악한 왕이고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나 성지를 가보면 헤롯이 얼마나 건축술이 뛰어난 사람인가. 헤롯이 탁월한 건축가요, 모사꾼이요, 오늘 같은 정치 아주 탁월한 정치꾼입니다. 너무 자기 권력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도 마구 죽이고 두 살 아래 다 죽일 수 있고 그럴 만큼 철통 같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살아내는 사람.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마지막 전투를 했지만 그 마사다 위에도 건축한 헤롯의 건축이 있고 예루살렘뿐 아니라 곳곳에 헤롯의 건축물들이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남아있는 걸 보면 얼마나 헤롯이 건축에 대해서 탁월한 삶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마지막 성전도 헤롯 성전입니다. 40년 동안 예수님 당시에 지었지만 그 이후에도 70년간이나 헤롯 성전이 지어진 걸 보면 헤롯은 건축에도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끌고 모아서 그걸 누가 지켰냐? 바로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고 하는 사람, 남편이, 그러니까 헤롯의 왕궁의 보험을 지키는 사람이 아마 그러니 얼마나 헤롯이 믿고 그 사람에게 많은 물질을 줬겠어요. 아마 부자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내가 예수를 믿고 자기 소유로 섬겼습니다. 비교적 물질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들렸다가 치유받은 여인들입니다. 평생 귀신 들려 살 텐데, 평생 이 병에서 내 인생이 끝날 텐데 살려주시고 고쳐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들은 돈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돈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 약함 속에서 아마 섬겼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물질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성껏 우리 주님을 향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많이 드리기 때문에 영광이 나타나고 적게 드리기 때문에 영광이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이들이 함께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보아야 될 깊은 진리입니다. 돈 없으니 예수 못 믿겠다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만큼만 하나님 앞에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탄력을 얻고 힘을 얻고 사역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신 거지. 물질이 많다고 다 잘 쓰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없다고 또 못 드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따라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받으신다. 대저 그의 감사하는 대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니까 드리는 것이고, 드리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여성들이 물질로 섬긴 사례들이 신구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온 마음을 드리는 때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사렙다 과부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작은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죽겠다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마지막 기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난데없이 웬 목사 하나가 찾아와서는 그걸 먼저 자기한테 달래요. 먹고 죽겠다는데 그걸 내놓으라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주의 종이 있다면 뺨 안 맞기 뺨 맞기 딱 맞은 얼굴이겠지. 그런데 그 가르침을 따르는 여인도 있습니다. 물론 지쳐서 선자가 사렙다까지 가느라고 지쳐서 그렇게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가루 속에 가루가 다함이 없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함이 없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의 작은 섬김으로 인하여 한 조각의 빵과 한 조각의 한 병의 기름이, 한 방울의 기름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섬김입니다. 자기 목숨 같은 걸 섬김이죠.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깁니다. 이번에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섬기는데 자기 집에 방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위하여 가구를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전적으로 수넴 여인이 돕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이 여인을 통하여 엘리사의 사역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십니다. 신약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인들의 헌신이 얼마나 많이 한 그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비다는 과부라고 하는 다비다라는 이 여인은 과부들의 옷을 해 입혔습니다. 그리고 섬겼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집을 섬기는데 예수님 때 섬길 때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행할 수 있도록 내드리질 않는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 이 오순절 교회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큰 집을 교회처럼 사용하게 하는 섬김 때문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자주색 옷감장사 루디아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 집을 바울 사도를 위해서 제공을 합니다. 성도들의 모임 장소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빌립보서는 바로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낸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물질로 참으로 섬길 수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이렇게 참으로 자기의 소유로 섬길 수 있었을까요? 그 바탕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마음이다. 감사 마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바로 요 감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자동으로 세척기를 쓰며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그렇게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남수 장로님이 평생에 살아온 것이죠. 그가 얼마나 눈물로 제게 고백을 하는지 장로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 나는 한 번도 인간 대접을 받고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나병 환자로 그렇게 살다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지, 신학교 문턱도 안 가고 교회를 보라 그래서 장로님으로 말씀 사역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가 가지고 있는 책을 보면 그 나이에도 책을 얼마나 읽으시는지, 또 읽으시면 동그라미를 치고 언더라인을 치고, 그 중에도 내천감삼의 일본 그 성경을 얼마나 내천감삼의 주석을 읽었는지, 로마서를 외우시는데 1장부터 16장까지를 달달 외우죠. 우리 간증도 제가 몇 번을 세웠지만
장로님이 얼마나 로마서를 봤는지. 제가 장로님은 로마서 박사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모든 걸 다 달달이에요. 또 내천감삼이 그 해석한 걸 아주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그렇게 명석한지 모르시겠어요. 몸은 움직이기 힘들어도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조금 땅 사는 것이 그렇게 눈물로 해서 근데 그게 땅값이 엄청나게 개발이 돼서 올라서 거의 한 8억인가 가까이 돈이 생기신 거예요. 당신이 먹을 걸 위해서는 유부수 권사님이 딸기 사온 막야단을 치는, 그렇게 돈을 많이 쓰냐고. 자기가 먹는 건 아버님 잡술 건데요. 그래도 야단을 치시는 분이. 이런 장로님이 저를 좀 오라 그러면 아무래도 안 되겠대. 목사님, 제가 이렇게 돈이 생겼는데 이 물질을 좀 어떻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제가 장로님이 하셔야지요. 총기도 있으신데.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난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이 정말 잘하실 것 같아. 그러니 정리해달래. 그래서 독일 간 손주의 몫으로 또 시집간 딸 몫으로 손주 손녀의 몫으로 제가 나눌 때는 고개를 그 때문에 좋아하시더라. 그런데 사실은 며느리 나눠드릴 유부수 권사님 때문에 좀 나눠드리려고 며느님에게도 1억은 좀 이렇게 나눠줘. 아이고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때만 해도 60이 다 돼가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쟤는요 시집가면 남의 사람이에요, 딴 식구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주면 안 돼요. 아유 장로님, 그래서 장로님 지금까지 수발 들고 시집을 가능한 있어도 가기야 뭘 가겠어. 가능한 있어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는 제가 또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유부수 권사님에 대해서는 못 나눴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나머지는 다 잘 나누셨다 그래. 끝나자마자 장로님이 손을 잡고 목사님 부탁한데 주방에 너무 식사 청소하는 게 힘드니까 그거를 목사님 해결해 주세요. 그래. 그게 기계를 알아보니까 얼마나 그랬더니 내가 다시 건너갔더니 8천만 원이에요. 그 당시 그 식당에 자동 세척기가 그런 겁니다. 그 8천만 원을 그냥 그렇게 먹는 것도 아끼시는 그분이 털커덕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 내놓는 날 목사님 이건 교회에 목양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교회 몫으로 내놓겠습니다. 그러면서 손에 쥐어줬는데 1억을 쥐어주시더라. 내가 너무 장로님 안 아까우세요? 장로님 잡수는 것도 아끼며 벌벌 떠시잖아요. 아니요,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래 1억을 내놓으시는. 제가 기도해드리고 바로 재정부장인 우리 강종화 장로님 오시라 그래서 거기서 전달을 해드렸어요.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감사가 그렇게 많. 자기 먹는 거 벌벌 떨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편안하게 식당에 쓰는 것도 그런 눈물이 거기에 함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이렇게 섬김을 만들어 놓습니다. 병에서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은 후 여인들이 감격을 했습니다. 그 감사가 섬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가진 것으로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오늘 성경은 누가 이렇게 많이 섬겼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하며 섬기더라. 자기의 재물.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섬깁니까? 그들은 자기의 물질을 포기하고 다른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12 제자도 함께 있는 섬김의 사람들이지만 그런 존재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 속에는 제자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재산과 직업을 포기한 채 섬겼습니다. 그래서 세관에 있던
제자는 세관에 사표를 내버렸고, 어부로 살던 그런 제자들은 어부의 직업을 내버리고 배도 내버리고 그물도 내버리고 그리고 가족을 포기한 채 주님을 섬기기로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또 한 분류의 섬김의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류가 다르지만은 섬김이 다르지만 모두가 감사함으로 섬기는 두 분류입니다. 정말 섬김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걸 다 포기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그 일,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은 전 행복자라고 생각해요. 그러기에 행복한 사람은 언제 끝나도 행복하고, 오늘 끝나도 행복하고, 내일 끝나도 행복하고, 언제나 내려놓을 수 있는 행복자로 살 거예요. 왜? 그 감사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인생을 올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 오늘이라도 그걸로 만족할 수 있다고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저는 걸음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두 분류의 섬김을 통하여 오늘도 전파되고 확장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섬김 통해서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섬김의 내역을 좀 짧게 생각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섬김의 내역이 있습니다. 섬김의 내역은 꼭 물질로만 섬겨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로만 섬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을 1장부터 계속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은 오늘 우리가 8장에서 물질로 함께 섬기더란 이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첫 번째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말씀으로 살펴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하나의 섬김이 있습니다. 무엇은 섬김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과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라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셀 지파의 안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니, 기도의 섬김을 첫 번째로 누가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으로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돈 없어서 못 섬기겠다, 아니요. 큰 성경을 너무 잘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돈 있어야 믿겠다, 어떤 분은 그렇게 신방을 간데 말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요, 여전히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전 그래 얘기해요. 섬김을 마음만 있다면, 그 감사의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섬김의 방법은 하나님이 다양하게 주실 겁니다. 이것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모양이로든지 주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수종드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기도로 섬기든 물질로 섬기든. 아마 장차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큰 상으로 달란트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주실 겁니다. 어떻게 섬길 때? 감사가 섬김의 대상입니다. 저는 이 교회 와서 제가 마지막을 장식한다면 우리 이옥빈 권사님처럼 나도 그렇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권사님은 내가 지나가면서 올 때는 그렇게 총기가 좋더니 점점 쇠하여 갈 때 정말 평온한 얼굴을 가지시더라. 나이 많은 딸이 시집을 못 보내서 걱정하다가 치매가 거의 오신 다음에 시집을 가는 날 집사람하고 내 결혼식 때문에 갔더니 권사님이 알아보지를 집사람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나 하고, 뭐 권사님 저 모르십니까?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손을 만지면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도 못 알아볼까 봐요, 이러시는 거예요. 치매 속에서도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기쁜 게 아니고 마음속에 권사님의 그 평온한 얼굴과
인자한 얼굴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나도 저렇게 늙어야지. 가실수록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없어지고 훨씬 더 섬김의 모습을 갖고, 주방에 와서 별소리 다 들었어요. 주방에 와가지고 뭘 가져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도 어느 날 속상하지요. 권사님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그보다 더한 소리 듣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감사하지요. 교회에 날마다 풀을 뽑으시며 그렇게 감사하는 그 모습은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섬길 수 있을 때 섬깁시다. 기회가 주어지면 기쁨으로 섬깁시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섬기는 겁니다. 내게 은사를 주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은사를 개발하고 계속해서 쓰면 쓸수록 하나님은 은사를 키워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감사에는 동력도 있고 감사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의 동력은, 섬김의 내역은 감사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돼. 그러니 은혜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감사를 찾아내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잠깐 조선일보에 들어갔더니 이은영 교수가 기자와 함께 후배인 문학가가 찾아가서 이은영 교수에게, 교수님이 이제 88세나 되셨더라고. 죽음을 앞에 놓고 암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라 걱정 이런 얘기 쭉 하니까 하는 말이, 아니요, 그런 게 걱정이 아니라 내 눈에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배려의 눈물이 떨어질 수만 있다면 그게 내 소원이야. 우리 모두가 죽음을 앞에 놓고도 정말 눈물을, 한 방울의 눈물로 섬길 수 있었으면 하는 그 교수님의 이야기는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드리는데, 복음성가 206장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